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필요하죠. 건강이 얼마나 중요해요. 또 뭐 건강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행복한 가정이 있어야죠. 행복한 자녀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생명의 요소가 돼요. 또 건강이 있고 행복한 가정과 자녀를 만들려다 보니까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돈 없이 뭐 판잣집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유가 필요하고요. 또 돈이 있으려니 좋은 일터가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한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직장이 있는 것이지 그냥 직장을 자랑하고 싶어서 다니는 자가 많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좋은, 우리가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인간 관계를 통해서 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명이 필요할 때, 뭔가 내가 생명이 필요할 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 하나님이 이걸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플 때,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나요. 몸이 아프니까 교회 생각이 나요. 몸이 아프니까 목사님께 전화할 생각이 나요. 사업이 잘 안 되고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다른 사람에게 좀 기도 좀 해줘, 우리 좀 기도 좀 해줘, 기도 부탁을 해요.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생명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지금 고백하고 의지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생명 주신다고 믿으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생하신다고 하는 거, 따라합시다. 영생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은 생명으로 누리지 않고 영생으로 누리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영생이란 말이 있어요. 사람은 이 생명과 영생이란 말이 정말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구분하지를 못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구분하지 못해요. 뭐냐 그러면 뭐 생명이 영생이고 뭐 영생이 생명 아닌가요? 뭐 이 정도 대답이지 명확하게 이게 생명이었구나, 이게 영생이었구나, 나는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나는 영생을 구하는 자가 되었구나, 이걸 구분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과 영생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누리고 있어요. 그 가지고 누린다는 게 경제력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지위일 수 있고 어떤 성공일 수 있고 자기 스펙일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으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왜냐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 생명을 누리고 있지만 이 생명이 언제 끝날지, 언제 누구에게 빼앗길지, 지금 누리고 있는 육체의 생명이 내가 죽는 날까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래서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태반입니다. 불안해. 그래서 흔히 돈도 말할 때 돈이라고 하는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돈이는 자꾸 유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가도 없다고 말하지만 없다가도 있을 수 있으니 그렇게 자기를 위안해 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위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렇지만 도대체 집값이 언제 떨어질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은퇴하면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아프면 내가 어떻게 살지? 아프지 말아야 할 텐데, 늙어서 더 아프지 말아야 할 텐데, 내가 암이 무서워, 암 걸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뭔가 이런 것들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영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할 수. 영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으면 그 생명이 끝나는 날이 없이 영원히 누리는 생명.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으면서도,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의 건강을 가지고 있어요, 아유 자식들이 잘 커져서 고마워요, 하여튼 얘들 효도도 잘하고 좋아요. 그러나 언젠가 나도 병들 수 있다. 내가 지금 수십억, 내가 수백억은 가지고 있어, 지금은 별로 내가 어려움이 없어, 그거 다 쓰고 있지만 이거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되지? 이거 도둑 맞으면 어떻게 되지? 회사가 부도나면 이거 어떻게 돼? 아이고 내 자식은 잘하는데 혹 내가 며느리를 잘못 맞이해가지고 이 마음이 변해버리면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두려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돈은 끝까지 쥐고 있어야 된대. 끝까지 쥐고 있어야 된대. 죽을 때까지 이거 놓으면 안 된대. 그렇게 하면 행복합니까? 그렇게 하면 평안합니까? 여전히 두려움이 그대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보장된다는 지금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진 생명에 대해서 늘 불안하고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생으로 받은 생명, 아까 영생은 없어진다고요? 안 없어진다고요. 영생으로 받은 생명은 없어지지도 않아요. 줄어들지도 않아요. 빼앗기지도 않는 생명이니 두려울 게 없죠. 영생으로 받은 생명과 함께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생명이 있었어요. 십자가 지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죽어가지고 십자가 걸은 게 아니고 산자를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다시 얻은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도 생명이고 뒤에도 생명인데,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있는 생명은 죽는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안 죽었어요? 없어지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없어지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그가 부활을 보상으로 얻으시고 난 이후에 그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얻은 생명은 영원히 죽거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얻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생명이지만 지금 같은 생명이 다른 생명이에요. 하나는 죽을 수도 있고 하나는 없어질 수 있는 생명이지만 하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생명이라 그 말입니다. 그 하나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그걸 영생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가 죄 사함을 위해서 다시 죽는다고 하는 거. 내가 보니까 정말 살아난 자가 있어요. 저 사람을 구원해야 할 텐데 내가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 다 죽어야겠다.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왜 그러죠? 지금 그가 가지고 계시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예? 아니, 지금 예수가 부활하시고 가진 생명이 지금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영생이에요. 영생은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빼앗길 수 있는, 누군가도 빼앗아갈 수 없는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한번 다시 또 져봐야겠다. 이게 가능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율법과 진리, 구약 성경을 율법이다, 신약 성경 진리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다고. 그냥 교회에서 설교하면 다 그게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생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으로. 지금 아까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 영생의 말씀이에요. 진리로 얻은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영생으로 얻은 생명,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진리 말씀에 순종하여 얻은 생명, 진리로 얻은 물질, 진리로 얻은 건강, 진리로 얻은 어떤 환경은 빼앗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생명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같은 물질도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떤 건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건강은 내가 잃을 수 있는 건강이 있는데 어떤 건강은 죽어도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잃을 수 없는 건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생명으로 얻은, 율법으로 얻은 생명이냐, 진리로 얻은 영생의 말씀으로 얻은 생이냐, 이 차이가 이렇게 구분한다고 하는 거. 자, 오늘 본문 요한 1서 지금 5장 9절에서 13절까지 이 말씀을 내가 좀 섬세하게 한번 보십시오. 자, 9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은 증거,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큰데 그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 그의 아들에 대하여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무엇만을 증거하세요? 괜히 뭐, 야, 너 훔쳤지? 너 나쁜 친구만. 하나님은 이런 거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 증거하고 드러내시냐면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 아들에 대해서. 아들 예수에 대해서. 자,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자 그러면 그 아들을 증거하신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뭔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는 걸 보고 알아요, 몰라요? 드러나는 걸 보고 그 현상을 보고 안다, 그 말이에요. 저 믿음이 있구나, 저 믿음이 없구나, 저 안에 예수가 있구나, 저 예수가 없구나, 저 말하는 거 보니까 저 예수가 있네, 저 말하는 거 보니까 예수가 없네. 이걸 내 안에 있는 증거로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또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 그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이것인데 그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는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생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도, 신약도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이라도 율법 안에는 생명이 있지만 진리의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다는 말이에요? 영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영생.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은 누구 안에 있는가? 누구 안에 있는가? 자,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요? 영생이 있음.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생명이 아니라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그래,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너에게 영생이 있다, 넌 영생 있는 자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걸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쉼의 교회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얻은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얻은 건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얻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얻은 뭔가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는. 어떤 자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왜 이렇게 우리 쉼의 교회는 그냥 스트릭한지, 여러분 찬송도 그냥 우리는 그냥 뭐 가만히 눈 뜨고 이런 걸 우리 잘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 그냥 앞사람 머리 털어주고 그냥 어깨 뭐 떨어진 거 털어주고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집중하라고 합니다. 예배에. 왜 이렇게 엄격한가, 왜 이렇게 철저한가 여러분 할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는
육체의 생명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줄어들지 않는 영생의 생명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똑같은 물질이라도, 똑같은 돈이에요. 똑같은 물질에도 영생하게 하는 진리 안에 있는 물질은, 진리 안에 있는 물질은 써도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썼는데, 내가 저렇게 썼는데 이게 안 없어져요. 쓰고 나면 채워지고, 쓰고 나면 채워지고, 심으면 또 자라고, 심으면 또 자라고, 도무지 없어지지 않는, 도무지 줄어들지 않는 똑같은 물질이지만 생명으로 얻은 물질은 쓰면 없어져요. 쓴 만큼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영생으로 얻은 물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기만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이 똑같은 돈 같지만 이게 물질로 얻은 것이냐 영생으로 얻은 것이냐. 여러분, 건강도 그래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서 우리가 얻은 생명으로 얻은 건강은 건강된 기분 좋아요. 이번에 완치됐대요. 이번에 그냥 의사가 말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안해. 생명으로 얻은 것은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원수마귀라는 게 있어서요, 원수마귀는 언제든지 빼앗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이 재발하기도 하고 다시 아프기도 하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지난번에 처음에 잘했으면 좋았을 걸 입원하면 이제 더 심각해 해야 되고. 그러나 영생으로 얻은 건강은 이게 빼앗아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못 빼앗아가요. 건강이 유지되고 건강이 더 좋아지고 그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으로 얻은 생명은 마음껏 쓸 수가 있고요, 써도 부족하지 않고요, 채워지는 이 영생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만 두셨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누구 안에 두셨어요? 예수 안에만 두셨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그 영생과 생명을 맡기실 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도 말씀을 주었고 모세도 율법을 주었지만 모세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에게만, 오직 예수에게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수없이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이 관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발견해내지 못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닮기 어렵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진리 안에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피조물을 지으셔서 천지창조하죠. 참새도 만들고 들의 백합화도 만들고 또 동물도 만들고 또 천사도 하나님께서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해요. 생명.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그들은 생명을 받았지만 그들이 받은 생명이 뭐예요? 생명. 형상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그릇이라고 해요. 그릇. 그러니까 그들의 형상대로 생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개는 개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그 개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면 개같이 살 때예요. 돼지는 돼지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돼지가 가장 멋있을 때가 언제냐면 돼지같이 살 때예요. 야, 너 참 멋있다. 왜?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그의 형상대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돼지가 그 시궁창 막 더러운 데 안 살고 갑자기 막 자기가 옷을 입어보겠다고, 나도 막 화장도 좀 해보고 싶다고.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난리 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돼지는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라고요? 돼지같이. 돼지는 향수 뿌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돼지 너는 그 뿌리면 너 안 어울려. 그냥 막 그렇게 살고 그냥 살이나 많이 쪄가지고 잘 먹고 잘 껴서 그냥 고기나 좀 만들어 주고 그게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람만큼은, 자, 개는 개 형상대로 지었어요. 돼지는 돼지 형상대로 지었어요. 동물은 동물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럼 사람은 누구 형상대로 지어야 돼요? 사람의 형상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의 형상대로 지어야 원래 맞는데 사람에는 누구 형상대로 지었다고요? 유달리 하나님의 형상.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은 무슨 형상대로 지었다고요? 사람도 사람의 형상대로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 너희는 안 돼. 너희는 내 형상대로 지을 거야. 내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야 돼요. 아까 지금 형상이 뭐라고 했죠? 형상이 뭐예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돼지 안에는 무슨 그릇이 있어요? 돼지의 그릇이 있어요. 개 안에는 무슨 그릇이 있어요? 개 같은 그릇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무슨 그릇이 안에?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그릇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왜 다른 것과 달리 사람에게 유달리 하나님의 그릇을 넣어주셨을까? 왜? 아주 중요합니다. 그 절대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생을 가질 수 있는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신 자요, 영생을 가지신 자요. 영생을 가지신 자요. 그 영생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자기 그릇대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 안에 영생 주시고 싶은 거예요. 영생 주시. 다른 피조물들은 그들의 형체 때문에 영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갖죠. 개가 영생합니까? 개가 윤희를 합니까? 돼지가 영생을 합니까? 아무리 그가 주인이 예뻐하고 잘 키운다고 할지라도 그를 천국에 가지를 못합니다. 천국에 보내지 못합니다. 요즘은 개 장례식 굉장히 잘 치르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명을 주시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순간부터 종이 되지 아니하고 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아직 아들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릇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사람은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라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아들이 되는 길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자기 하기 나름대로, 다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가, 내가 이렇게 믿을까 저렇게 믿을까, 내가 이렇게 잘 믿어볼까 이렇게 대충 믿어볼까에 따라서 아들이 되기도 하고 상속자가 되기도 하고 후사도, 하나님의 후사도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어요? 진리의 말씀, 영생을 주시는 자로서 낳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상속자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을 상속자라고 그래요. 누구의 것?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그 경제 발전이 성장하는 과정에 삼성물산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지금 삼성그룹입니다. 삼성물산에 이병철이라고 하는 그 회장님이 세우셨어요. 창업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걸 누가 상속받았어요? 그 아들 이건희 돌아가셨지만 회장이 상속을 받았어요. 이건희 회장을 지금 누가 상속을 받았어요? 그 아들 이재용 회장이 상속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만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피조물 중 유일하게 사람만큼만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시고 상속자로 삼으시려고 하는 이 계획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람이라고 무조건 영생 얻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다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 얻기 합당한 자면 당연히 영생을 주시고요, 상속자 삼으시고요, 후사로 삼으시지만 영생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진리 밖에 있는 자, 예수 밖에 있는 자, 그 자는 새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지만 그는 영생을 하지 못하고, 그 예수 밖에 있는 자, 진리 밖에 있는 자는 그저 다른 동물처럼, 개처럼, 돼지처럼, 식물처럼 그런 존재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왜 그러면 무조건 사람이라고 다 영생을 주시지 않느냐? 왜? 그 이유 간단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합니다. 감사하지도 안 합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세상에 헛하는 걸 쫓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으로, 썩어질 새로, 썩어질 짐승으로, 썩어질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옛날 성경은요, 금수와 버러지 모양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금수와 버러지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지불해서, 지금 내가 사는 가운데 내가 지금 현재 내 육체를 지불해서 영생의 생명으로 바꾸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니니, 내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이 말은 내가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내 육체를 예수를 위해서 지불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버려야 되는데, 자, 그런데 새벽 기도하자면 피곤이 염려돼서 못해요. 아유, 새벽기도 좋죠. 난 못해, 피곤해서 못해. 금요 기도하자면 너무 시간이 많이 빼앗기는 것 같고. 금요일이 무슨 날이에요? 금요일 불금 아닙니까? 금요일에는 실컷 마시고 놀고, 그냥 역시 마시려면 소맥이 최고예요. 이걸 마시면서 즐겁게 친구하고 그냥 해도 부담도 없고 시간 해야 되는데, 금요일날 꼭 교회 가서 그 기도한다고 앉아 있으면 그 재미있어요? 부담스럽다 그 말이에요. 직분 감당하자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예물을 드려봅시다, 우리 목적으로 해서 한번 심어보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왜 그러냐? 그는 아직 영생을 맛보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아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뭘로 지었다고요? 자기 형상대로, 자기 그릇을 우리에게 넣어줬어요. 그렇게 하신 것은 주시려고, 되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도록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주실 때는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는 주시려고. 아멘입니까?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빼앗아가려고, 괴롭히려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시고 싶어서. 그러나 육체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나는 내 몸뚱어리, 내 육체의 건강, 내 육체에 엔조이하는 거, 내 육체의 질긴, 이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이 껍데기, 이 그릇, 담을 수 있는 이 틀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안에, 그 형상 안에 영생의 주인이신 아들을 담아야 되는데 그 육체 것만 담습니다. 육체 것, 썩어질 것 담고, 금수와 버러지 같은 것 담고. 그러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틀, 하나님의 형상 안에 그저
온갖 썩어질 거, 하나님 관심도 없는 거, 하나님은 무시해버리는 거, 하나님은 개나로 보내버리는 거, 하나님은 쓸모없는 거 취급해버리는 거, 이것만 몽땅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예수 찾고 하나님 찾고 찬양하고 뭐하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겠으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겠으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를 영접한다, 예수를 영접한다, 그 영접한다고 할 때는 말로 나 영접해, 나 영접해, 나 예수 영접했어.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내 형상 안에, 지금 내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내 그릇 안에, 내 틀 안에 예수를 담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그릇 안에 예수를 담는 것. 시작. 내 그릇 안에 예수.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의미예요.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가져오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이루어지고 그 순간부터 똑같은 물질이지만 없어지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물질로 만들어지고, 똑같은 우리가 지혜지만 여러분 영생으로 얻는 지혜가 되고, 영생으로 얻는 물질이 되고, 같은 건강이지만 영생으로 얻는 건강, 다시 멸하지 않는, 재발하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건강, 같은 행복이지만 영생으로 얻어지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지금 내 그릇 안에, 내 틀 안에 뭘 담았어요? 예수를 담은 거예요. 진리를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 영생의 물질로, 영생의 건강으로, 영생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지, 그저 세상의 금수와 버러지 같은 것들로 채워봐야 하나님 그걸 쓰레기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번 잘 한번 9절, 10절, 11, 13절 말씀을. 자 9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증거는 크도다. 하나님의 큰데 그 큰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게 뭐냐면 그의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하십니까? 아들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까? 아들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지키십니까? 아들. 여러분 자꾸 사람은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나? 하나님은 날 지키신다나? 하나님은 나를 지키기보다 누구를 지켜요? 아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보다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인간 나부랭이를 뭐가 좋다고 사랑하시, 그 크신 하나님이. 그런데 그 인간을 사랑하실 때, 그 인간을 지키실 때는 왜 지키시겠어요?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까닭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동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것은 그 인간이 내가 사랑하는, 내가 그토록 아끼는 내 아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를 위해서 그 육체를 드린 그 사람, 그 사랑에 사랑하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시겠어요? 그 아들 때문에 그를 사랑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거두절미해버리고 그냥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대. 오늘 또 아마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수없이 그 공수표 날리는 설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 사랑할 때는 이유가 있다고요. 사랑할 때는 까닭이 있다고요. 까닭 없이 하나님은 공짜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증거가 있으니 이 증거는 아들에 대해서, 지금 아들에 대해서. 그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네, 증거가 있어요. 저 사람 지금 드러나는 거 보니까 저 안에 예수 있네. 저 안에 진리가 있네. 저 진리를 받았구만. 예수를 영접했구만. 저거 교회 다닌다고 맨날 저러고 그냥 뺀질거리고 다니는데 저거 예수 없어. 저 안에 그릇에 말씀 진리 없어. 이것을 우리 안에,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 말이에요.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영생으로 주신 생명이에요? 영생으로. 없어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아멘입니까?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 말씀을 쓴 것. 내가 이 말씀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뭘 있게 하시려고? 영생.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싶은 거예요? 영생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영생을 주시고, 영생. 깨달아지면 아멘. 영생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영생을 갖는다고 하는 건 그 안에 예수를 담아야 돼요. 진리를 담아야 돼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대우가 같아야 달라요. 짐승은, 하나님은 짐승 대우하십니다. 사람은 사람 대우하십니다. 종은 종으로 대우해버립니다. 또 종은 대우하는 게 아니죠. 종은 종 취급하는 거죠. 그러나 아들은 아들로 대우하십니다. 죄인은 죄인 취급해버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가진 모습대로 대우하시는데 어떻게 그러면 영생을 가진 자를 대우하십니까? 자, 14절, 15절,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14절 나가죠.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담대함 이것이니. 우리의 용기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 이것이니. 우리의 신뢰가 이것이니. 그것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15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라. 무엇이든지. 영생을 가진 자도 물질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안 필요해요? 그냥 가난하게 살고 죽어요? 영생을 가진 자에게도 건강이 필요합니다. 영생이 가진 자에게도 행복한 가정이 필요합니다. 영생을 가진 자에게도 좋은 직장이 필요합니다. 좋은 삶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 영생을 가진 자에게 우리가 무엇이든지, 너희가 물질을 구하든지 건강을 구하든지 직장을 구하든지 행복을 구하든지 자녀가 잘 구하든지 그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 안즉. 들으실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은 또한 뭐한 줄 아느니라? 얻은 줄로 아느니라. 아멘입니까? 이게 영생을 가진 자의 담대함입니다. 영생을 갖지 않은, 그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도 돈 구하고 건강 구하고 행복 다 구해요. 똑같이. 그러나 영생을 가진 자의 구함은,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내가 그러면 생명을 가진 자인지, 내가 생명이 그냥 생명인지, 영생을 얻은 생명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자, 첫째, 뭔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물질이든 건강이든 뭐든 그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두렵고 불안해요. 언제 이거 잃어버릴까? 언제 빼앗길까? 내 건강이 언제 무너질까? 자, 그는 지금 빼앗길 수 있는 지금 뭘 가진 자예요?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뭔가 생명을 똑같아요. 지금 뭔가 생명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걸 가진 것은 원래 권리는 누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권리는 내가 누릴 수 있어요. 권리는 내가 줄 수가 있어. 양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두렵지가 않아. 안 두려워. 불안하지 않아. 인색하지도 않아요. 써도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한지. 지금 그는 생명을 가진 자예요? 영생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하, 나는 지금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생명이구나. 이건 영생의 물질이구나. 아, 내가 건강이 지금 있지만 나는 지금 생명의 건강이구나, 아니면 영생의 건강이구나. 이게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차별해서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차별하신, 그것은 영생을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영생을.
뭔가 천국의 상속자로, 천국을 이어받을 후사로 주시고 싶어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똑같은 동물이지만, 뭐 사람도 고등동물 아닙니까? 동물이지만 그 다른 짐승은 개는 개의 형상대로, 돼지는 돼지 형상대로 만들어졌지만 사람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 나의 형상대로 지어야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이 뭐냐면 상속자로 삼고 싶은 거예요. 영생을 주어서 천국을 후사로, 천국을 물려받을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체 생명이 좋은 줄 알고 그저 육체 생명을 위해서 목을 메고 구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육체 생명, 육체 잘 되고 육체가 복을 받고 육체가 건강하고 육체가 행동하고 문제 해결받고, 도무지 하나님은 지금 그 육체 것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영혼의 것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영혼의 것을 좀 주고 싶은데 도무지 영혼의 것은 구하지도 않아, 찾지도 않아. 또 영혼의 것은 전하라고 주의 종을 세웠더니 그걸 전하여 주지도 않아, 가르쳐 주지도 않아. 하나님의 마음은 답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영생이 얼마나 더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영생이 이처럼 귀하고 중요한가 알았더라면 그는 영생을 구할 것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에게, 영생을 가진 자가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들으실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받을 줄로 믿고 얻을 줄로 믿고 사는 자, 그것은 영생을 가진 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